어버이,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그리고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아마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참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의 단풍, 높은 하늘, 금수강산, 아름다운 게 많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국적 효, 한국적인 효.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지극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이 가까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한국적 효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멋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조 때 조선의 중기죠, 임진왜란이 나던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정치가 학자였던 정철, 송강이라고 하는 분을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자효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효, 자녀들의 효도라는 시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지극하게 그분들을 섬겨라. 지나간들 애달다 어이하리. 지나가면,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얼마나 애가 닳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평생에 못달 일이 그뿐인가 하노라. 평생 동안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애만 닳고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한다는 그런 정철 송강의 자효라는 시에, 그러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우리 선조의 한 시를 생각나게 하는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을 인간에서 찾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어머님의 사랑일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래도 근사한 사랑을 찾는다면,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게 바로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는 해산의 고통에서 먼저 찾죠. 생명을 낳기까지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설령 죽을지라도 이 생명을 내가 살린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를 살려야 하느냐, 산모를 살려야 하느냐, 자식을 살려야 하느냐 하는 선택에서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암에 걸렸는데 동시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아는 거죠. 의사는 치료를 받을 걸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치료를 받으면 아기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방사선 치료, 모든 암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해산 후에 어머니가 죽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이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그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았다 싶습니다. 두 번째 어머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건 해산의 고통은 짧은 순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낳는 일이라면, 두 번째 어머님의 사랑은 해산만큼 짧지는 않아요. 아니요, 너무 길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평생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죠. 그건 양육의 사랑입니다.
양육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해산뿐만 아니라 해산한 이후에도, 출생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자식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그 사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낳았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생명이 잘 성장하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숙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걸 두 번째 해산이라 그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생명을 위해 쏟아넣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해산으로부터의 사랑, 두 번째는 탄생 이후의 양육의 사랑.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 그 사랑까지도 우린 부모님의 사랑 그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리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평생 생각해야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인간이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 어쩌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 중엔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을걸요. 삼촌 아저씨 뻘 되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모 뻘 되는 여자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이건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의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낳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낳은 나의 영혼의 자녀들아 하는 그런 의미겠죠. 너희 속에, 내 자녀들, 영적으로 낳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 속에 인간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두 가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두 가지의 사랑, 그건 뭔가 하면 해산의 사랑과 평생 양육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자신의 영혼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랑 중에 지금은 두 번째의 사랑, 그 두 번째의 사랑이 뭔가 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가 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죠. 이름을 니고데모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죠. 3절과 4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다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럼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건 너희가 육체적으로 너희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뱃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 born again,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넌 크리스천일 때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 물론 부모님 과 함께 교회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탄생의 순간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생 중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였던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믿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사고로,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믿는 건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 불렀던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영적 거듭남, 다른 말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게 첫 번째 태어난 거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렇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선하게 살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질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 과정을 두 번째 출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미 해산이 됐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생이 되긴 했지만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를 위해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예수님 믿지, 그거 맞아, 그런데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여전히 더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것을 위하여 나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더 그리스도인으로의 양육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땅히 도우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도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김종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까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참담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집사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아찔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림자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추한 모습이 우리 자신을 점령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기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부모님을 우리 한국말로는 어버이 그렇게 말해요. 어버이. 그리고 이걸 한자어로는 양친 그렇게 말해요. 양친. 그 양친이라는 말 하죠. 그렇죠? 양친. 양자는 두 개다 그런 거예요. 두 개. 두 개. 친이라 하는 말은 가깝다, 아주 친하다, 친할 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친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두 분. 근데 그 가까운 두 분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두 분이에요. 양친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양친 그렇게 말해요. 친자를 좀 볼까요? 친. 이 친이라는 글씨를 좀 한번 보죠. 이 친이라 하는 말은 잘 보면 제일 위에 왼쪽에 설립자가 있어요. 입. 그렇죠? 이 말은 서 있다, standing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예요. 나무, 목. 그렇죠? 나무, 목. 나무 위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 하면 본다, seeing 하는 뜻이에요. 친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무 위에 서서 지켜본다. 친이라는 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날마다 그 동네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 느티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 나간 내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그 나무 위에 서서 끝없이 이 길 끝에 내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친할 친자예요. 집 나간 영혼이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성령께서 나무 위에 서서 끝없이 길 끝에서 한 점으로 나타나는 나를,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게 친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까운 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돌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까지 나무 위에 서서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를 일찍 여윈 한 딸이, 어머니는 하루 15시간 일하는 가운데 어렵게 살던 한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적 갈등을 겪었고요.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엄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건 알지만 도저히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님에게 짧은 글 하나 남겨놓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 도저히 내가 집에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밤늦게 돌아온 엄마가 탁자 위에 써있는 딸의 편지 한 줄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딸이, 집을 나간 이 딸이 그냥 두면 틀림없이 엉망진창 인생으로 살 텐데, 이 딸을 빨리 그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구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가서, 딸의 방 안에 들어가서 딸의 앨범을 꺼내고요, 그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어요.
다음 날 인쇄소에 찾아가서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전단지를 만들었고, 그 전단지를 그 다음 날 딸이 평소에 잘 다니는 길 곳곳마다, 길목마다, 학교 가는 길목마다, 친구 집 가는 길목마다 그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 다음 날 저녁 딸이 곱게 접은 전단지 그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눈이 퉁퉁 불어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엄마가 안아줘. 그 전단지가 뭐였을지 아세요? 그 사진이 뭔지 아세요? 길목마다 골목마다 붙였던 사진은 바로 어머니 자신의 사진이에요. 어머님의 사진을 딸이 잘 가는 곳마다, 길목마다 붙였어요. 딸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집을 나간 딸이 자기가 평소 가는 그 길목마다, 가고 싶은 곳, 갔던 곳을 다닐 때마다 자기를 지켜봐주는 어머님의 눈을 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어머님이 나를 지켜보면서 활짝 웃으시는 그 사진, 딸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는 그걸 가는 곳마다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어디를 가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에 딸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진 한 장을 접어서 어머니께 돌아 말한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김종환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길을 가도 차를 타도 굴 속에 컴컴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사랑하는 그 눈길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까지 기도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도 이제는 두 번의 해산의 고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이게 어머니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나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말씀해 주셔야 하고, 나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도 김종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 주님 되시고